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지금 시기로는 요나서랑 같이 병행해서 그냥 정말 쉽게 그리고 정말 가볍게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 수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제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니 너무 전문적인 거 찾는다면 다른 목사님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말씀 보는 법 보고 오셨나요? 저는 그 툴을 가지고 그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볍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4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바, 네 번째로는 회복이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건 알고 가자. 이건 알고 가자. 적어도 마태복음 읽기 전에 이거는 알고 가자. 누구에게 썼을까요? 편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썼을 때 좀 주된 독자, 읽는 사람 누가 읽을까라는 것을 대충 생각하고 쓰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초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포괄적인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금 징수원,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텍스 콜렉터였죠.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어 말로는 세리라고 하지요. 자,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 마태복음 1장을 3번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보고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드시죠? 왜? 족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 내용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또 14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견할 수 있는 4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무슨 내용을 발견했냐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되게 쉽죠?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 이런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할 비현실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분명히 어려울 것인데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경계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경계죠. 야,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난 믿을 수 있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 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묵상 가운데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무엇으로 본다고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저는 회복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의미하는데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진다는 거죠.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것은 다른 말이고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다, 너 구원 안 받았다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려 했죠. 그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통로를 영원히 열어놓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지요. 관계의 회복,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앞에 내용들 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냥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포커스로 맞춰서 앞에 이야기 나눴던 주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저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so what? 무슨 의미냐?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단순 선지자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천사도 믿습니다. 선지자도 믿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마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족보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 선지자 같은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족보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기록이 되죠.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왕의 족보로부터 오셨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왕이시다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좋아! 그거는 이 내용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냐?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나눠보자면, 저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가? 아니면 소설과 같은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코 좁힐 수 없는 경계, 믿음이라는 이 경계를 두고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혹은 진심을 다한, 내 믿음을 다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진실한 고백 위에 혹은 의심 위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답입니다. 결국 나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것은 옆에 있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돈인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과 내 확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주신 능력과 힘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